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과 관고로 화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하여 이어갑니다. 16절에서 19절은 다윗의 첫 번째 화답으로 다윗의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놀라운 언약에 감격하여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푸신 큰 일을 회고하며 감사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양떼를 몰고 목초지를 찾아 달리던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자손이요, 증조모는 모압 여인 룰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라는 것 외에는 혈통으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미약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것만으로도 매우 가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된 자신을 고위 관리인 신분, 즉 존귀한 자들이라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그들과 특별한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치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그동안의 복만으로도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충분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마치 별것 아닌 양 간주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를 작게 여기시고 다윗의 집에 먼 장래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아들들에게 베푸실 호의와 영원히 견고하게 될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자신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께 결코 보답할 수는 없으나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왕자에서 내려와 종으로서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다윗의 하답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를 언급하며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온 세상에 유일하고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의 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 친히 이스라엘 왕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 열방의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다윗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상고하며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일을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죄악과 노예의 삶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라는 의미로 건져내다, 해방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성막에 임재하여 동행하셨습니다. 바산한 옥과 해서분한 시온을 몰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그 결과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의 위대함과 두려움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여리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으로 인해 간담이 녹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구원을 되새기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백해야 될 신앙의 경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3절에서 27절은 다윗의 세 번째 하답으로 언약을 확고히 지켜주시기를 간구함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마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주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견고하게 하시며 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는다라는 뜻의 아멘과 그 어근이 같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며 신뢰하다, 확립하다, 확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24절의 왕조의 견고함은 강성함, 굳건함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확종하소서 행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이라고 한 표현을 통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다윗 개인이나 왕조에만 국한된 언약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모두 적용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통치를 통한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3절에서 2번, 25절과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27절에서는 축복과 관련된 단어를 3번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영원히 복주시를 간구하며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넘어짐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확신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